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섬이라는 시로 유명한 정현종 시인이 있습니다. 단 두 줄로 된 시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러면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단 두 줄로 된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금 40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소통의 땅, 그러면서도 외롭고 신비로운 고립의 땅. 사람들에게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로운 섬에서 또 다른 섬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 섬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섬은 우리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소통에 대한 바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현종 시인이 쓴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싫어.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씩 한 사람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 한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과거와 지금 현재 그가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 그가 살아갈 미래를 품고 그 한 사람의 한 평생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비와 의미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룻기 프리즘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시대에 살았던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두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가정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시련이 왔다고, 큰 환난이 왔다고 양식이 풍족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뭡니까? 아들들을,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들들을 급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두 가지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이 가진 그야말로 풍지박살이 나버린 두 분의 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지난번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이제 그 이방 땅 모압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조금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남편을 잡아먹고 두 아들을 잡아먹은 이 징글징글 맞은 이 땅에 정말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라. 10년 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엘리멜과 나오미의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절망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죽어도 내 고향 땅에서 죽고 이제 살아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내 민족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룻기의 희망, 나오미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고 선택한 것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선택은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애움길을 빙빙 돌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아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선택이야말로 나오미 가정과 나오미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다 끝났어, 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 인생의 드라마를 이렇게 끝낼 생각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나에게 유산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 유산 지금 물려주세요. 이건 정말 부요막심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유산이 안 오잖아요. 빨리 지금 죽으세요.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부요막심한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받자마자 당장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돈으로 바꾸더니 이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그늘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 정말 아버지가 준 돈으로,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돈을 물 쓰듯이 쓰니까 친구들이 막 생겨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다 떨어져 버립니다.
본인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친구들도 다 하나둘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 아들이 먹고 살 길이 없네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농장에서 가축을 치면서 사는데요. 워낙 가뭄이 심하고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이나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조차도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 먹지를 못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절망의 늪에 나락의 그 가장 밑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우리가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흥분이 얼마나 많으나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은 너무 늦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이제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가느냐 계속 망설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마음 먹고도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가는데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상거지가 되어서 천근만근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상거지가 되어서 그 모습을 알아보기도 힘든 이 둘째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그 멀리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안습니다. 얼굴을 부립니다. 입을 맞춥니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변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도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 늦은 것은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마침내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돌아갑니다. 물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 그 이름 자체가 희락과 기쁨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슬픔, 고통, 아픔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는 박복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이 없는 여인. 그런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박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박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복이 없는 내 곁에 붙어 있다가 이 아이들마저 복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자기 친척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며느리들은 자기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들은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기대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며느리들이 돌려보냅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 딸과 돌아가라. 내가 어쩌려 나오게 내 배중에 너희의 만든 내 아직 있느냐. 이런 말을 꺼내야 되는 나오미의 마음을,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박복한 여인인데, 이렇게 복 없는 여인인데 너희들 내 곁에 있다가 변화를 만든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의 삶을 살아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마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에는 이런 말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어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돌아가죠. 그런데요, 둘째 며느리 룻은요, 끈질기게 나누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죽어도 못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문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수많은 문학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된 구절이 바로 룻기 1장 16절 17절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 룻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룻의 이 선택이야말로 불행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희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룻의 선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룻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민족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나라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해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놓죠. 이 말씀을 보고 있느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군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군요.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신앙의 길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요, 자기가 싫든 좋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말뿐인 신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룻은
참된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롯이 이런 고백, 이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롯이 이런 고백, 이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며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 놀라운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롯이 이런 선택과 결단을 이런 신앙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모습,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신앙인으로서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바르게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저 하나님에게서 나도 희망을 찾아보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조국으로, 민족에게로, 친척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되고, 당신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우리 말로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평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총동원 전도주의, 총동원주의라고 한번 우리 교회 와봐. 평소에는 계속해서 만나면 욕하고 만나면 싸우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겠습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겠죠. 평소에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할까 중요한 거예요. 그 평소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달려있는 거죠.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똑같이 피대를 세우고 싸우고 똑같이 자기 욕심 그대로 고집하면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참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참으로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왜 이 선택이 어마어마한 선택일까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룻 한 사람의 선택이 위대한 역사의 씨앗이 되고 출발점이 되었고, 룻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엔 구소련이었죠.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을 소련 사람들은 다 시베리아 수용소에 감금을 시켰거든요.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보리스 콤페트라는 사람이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보리스 콤페트는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 공산당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사상범, 반체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수용소에 감금을 시켰거든요. 수용소에 감금을 시켰지만 수용소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보리스 콤페트에게 수용소에서 지정하는 사람들만 돌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보리스 콤페트는요, 하나님을 믿는 양심으로서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운 시베리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독감만 걸려도 사람들이 다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리스 콤페트가 하나님을 믿는 양심으로서 이 사람을 그대로 죽게 내버릴 수 없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잡히게 되죠. 걸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보리스 콤페트가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하면서 사형 집행관이 보리스 콤페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 그때 콤페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결단과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보리스 콤페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죠, 그죠? 죽었잖아요. 근데요, 보리스 콤페트가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보리스 콤페트의 이러한 결단과 선택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가 수용소에서 치료해줘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정말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제니친, 러시아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그리고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추구하는 솔제니친, 암경동 수용소 군주와 같은 영작을 남겼고 1970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보리스 콤페트의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가 솔제니친을 이 땅에 남기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종으로 따라 열방으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선행자가 적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길들, 선택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넓은 문, 화려한 문도 있는가 하면 좁은 문, 협착하고 어려운 문도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과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 그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좁죠.
힘들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신앙과 믿음으로 선택하고, 조금 더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게 될 때,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택의 순간마다 룻처럼 선택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길을, 그런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궁창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